행복한 안식일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대봉 장로님 댁에서 부탁이 있었습니다. 오늘 퇴원은 하시는데 우리 송 집사님도 많이 피곤하시고 그래서 방문은 조금 이따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유념하시고 안부 전화 드리는 것 정도는 되는데 찾아뵙는 거는 한 며칠 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분 특창 어떻게 들으셨어요? 좋죠? 예. 저희 교회 이렇게 부부 찬양팀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이원규 장로님네도 이렇게 곧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예. 시간 있으면 녹음을 좀 하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오늘도 백지 수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죠? 세리토스 교회의 주보에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하나를 띄워놨습니다. 아마 이 그림에서 뭔가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열심히 구성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시간을 들여서 워낙 파일이 이제 지나간 파일이 많았는데 제가 녹음을 한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언제인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42년 전 아니죠. 48년 전이네. 46년 전이네요. 44년 전. 예, 죄송합니다. 계산이 계속 좀 틀리네. 44년 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사중창 연습을 하면서 방에서 반주자 집이 선생님 사택이었는데 사택에서 사중창 연습을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했던 그게 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들려드릴 때 있긴 있을 텐데 44년 전에 녹음한 거를 들으면 제 그때 그 상황이 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나이 들어서 녹음하는 거하고요 젊었을 때 녹음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녹음하실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녹음할 분들이 꽤나 많은데 그게 녹음이 잘 되면 결국은 저희 교회의 이 선교적인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강대봉 장로님 하모니카 그다음에 또 우리 김재석 장로님 하모니카도 최소한 몇 곡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의 토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명쾌한 그런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어떤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설교에서 혹시 제가 쉬운 구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골로새 1장을 이야기할 때 아주 단순한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박스 안에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본에 깔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변화의 과정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1장에서 이 쉬운 구도를 설명하면서 그냥 그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 그러니 됐다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과 변화에 있어서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9절, 10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고 하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한다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게 되셨습니까? 예? 채워져 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전혀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경험, 이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지식을 조금씩 더 지금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라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계속해서 우리가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주 앞에 합당히 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자라남이 구원의 영역에 포함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중심이고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 1장을 통해서 보여진 어떤 하나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2장과 3장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거듭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도 똑같은 구도가 있더라고요. 쉬운 구도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이 과정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이 할례라고 하는 침례가 한 번에 우리의 의식으로 끝났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경험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가는지를 단순한 구도를 통해서 사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교한 말, 그럴듯한 말이죠. 이 철학과 속임수,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에 속한 그런 지식, 거짓 경건, 일부러 경건한 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 숭배 같은 엉터리, 그 다음에 육적인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미 다 지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로는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는 그런 제사법과 그들의 결례법에 관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마치 구원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의무사항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의 교훈이 되어서 그것을 받들어야만 마치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지위가 확보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서,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관한 확증을 마음 가운데 받았지만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여전히 혼돈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2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해야 하고 그 주님께 뿌리를 박아야 하고 그리고 세움을 입어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대로 서야 하고 그리고 늘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주 안에서 자라남이라고 하는 그런 이 주제로 여전히 우리에게 비춰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라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어야 하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확증받은 구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고요. 이게 당연한 이치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 2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3장은 어떨까요?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그런 지체를 죽이고 그런 잘못된 죄된 습성과 성향들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옛사람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을 이제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 사욕, 탐심, 탐심은 의상숭배라고 했죠. 악한 정욕, 분, 악의, 회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옛 사람의 그런 모습들은 다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
사람이 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으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안 늙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생각이 안 바뀐다는 얘기죠. 분명히 잘못된 지식이 있는데도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해요. 항상 보면 옛날에 했던 말 다시 이야기하고 있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정말 속 터지는 일입니다. 제가 목회 30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제 설교를 어떤 분들은 반복해서 들은 분들도 계실 텐데, 왜냐하면 설교의 내용은 달라도 그 전해지는 메시지의 그 톤은 있어요. 그게 계속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말씀은 생전 처음 들어봤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깨우쳤던 말씀이 조금 더 새롭게 깨우쳐져서 그걸 더 힘있게 증거할 뿐이지 사실은 그 내용은 같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예전에 그냥 내가 사회생활하거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더라도 잘 알지 못했던 때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여러분들 다른 말로 바꾸면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전인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모든 일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이 말씀들 속에는 사람이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변화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자라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끄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 자라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협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개하시는 계획입니다. 저는 이 지금 1장과 2장과 3장에서 반복해서 보여지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멸망받을 자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자라남을 1장, 2장, 3장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마치 로마서 8장에서 율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지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던 그 말씀을 지금 골로새 1장, 2장, 3장에서 아주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변화한다. 변화 가능하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자라난다.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역을 주관하여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변화와 자라남이 계속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이 또 그 모든 만물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만물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삶의 최고가 되시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높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 주인공이 되어 계십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남성 사중창곡 하나가 있는데요, 영어 제목이 Christ is all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위성 전도회 할 때 특창으로 나온 곡이라서 그걸 따가지고 이제 가사를 해석해가지고 이제 다시 비디오 테이핑을 해서 이제 보급을 했었는데, 그때 이 곡을 처음 듣고 나서 너무 이렇게 이 곡에 매료가 됐어요. 근데 참 좋은 곡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이 곡을 부른 팀은 Breath of Life라고 하는 이 재림교회 흑인 방송 채널의 사중창 그룹이에요. Breath of Life 쿼텟이라고. 그 방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노래는 이게 제가 노래가 이게 부르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예, 이제 생각났습니다. 첫 소절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I don't possess houses or land, fine clothes or jewelry, sorrows and cares in this whole world, my life seems to me. But I have a Christ who paid the price way back on Calvary. Christ is all and all this world to me. 이렇게 돼요. 근데 원래 제가 다른 팀들이 부르는 원곡을 들어봤더니 되게 빠른 템포로 그 다음에 흑인들이 부르는 그 창법으로 하더라고요. 좀 들으면 경박하고 우리랑은 맞지 않아요. 근데 이 Breath of Life 팀이 이거를 이 재림교회 스타일로 소화를 시켜서 조금 천천히 하면서 아주 이렇게 감동적으로 불렀어요. 나한테는 땅이나 집, 명품 옷이나 보석이 없어요. 내 삶은 이 낡은 세상에서 슬픔과 근심인 거죠. 하지만 내겐 갈바리에서 죗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내게 세상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분은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땅과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내게 세상의 모든 것 되십니다. 물론 2절, 3절 가사도 아주 감동적인 가사긴 한데 이 찬양 한 곡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본문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단지 구원받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런 이 온전한 회복,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가망 없던 죄인이 변할 수 없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던 죄인이 어떻게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실행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인 것입니다. 변화하는 비밀, 그건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변화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사실은 어떤 키워드를 숨겨놨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각 사람으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자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는 지혜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이르도록,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3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들 뭐가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변화를 이끄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추인 보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감추인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권하고 가르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 지혜와 지식이 도대체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조차도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본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지금 골로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자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등식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속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몸소 실천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고, 이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깊이 탐독하고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은 평행절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고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나를 위한 맞춤 구원이니까요. 뭐 내가 대단히 어려운 어떤 숙제를 해야 될 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단순한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내게는 보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냥 내가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안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거북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원활치 못했는데, 이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만해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에요.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면 그만큼 우리의 평안은 단단하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은 이게 주는 평안은 내 평안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묵상을 많이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우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주장하게. 이 주장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요, 그 경기의 심판을 본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레프리, 삑 해가지고 파울. 이거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 경기장 안에서 누가 최고예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된 평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편한데 신경질 부리겠습니까?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데 남에 대해서 그렇게 버럭 화를 내겠어요? 이게 판단의 기준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보통 이 부부지간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자주 하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정말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데 그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들 너무 그 평안에 합당한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평안이 심판을 보고 있는 집안에서는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씀이 갈등의 근본이 됩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안 사랑해? 예?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듯이 공경하려며 이제 이렇게 서로 받아치고 하면서 그게 이제 싸움의 근거가 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 지혜가 부족한 거죠. 1
아직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죠. 아주 심하게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심이 되면, 심판이 되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게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냥 한쪽이 그냥 조금 양보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의롭다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정말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감사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제가 이거 다 지나간 건데, 감사는 그냥 아주 정도 고맙다 그 정도의 이 말이 아니에요. 약간의 호의에 내가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스토스예요. 여러분들 기뻐하라고 할 때 이 카리조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카리스, 다 은혜, 기쁨, 이게 다 같은 계열이에요. 근데 유카리스토스는 뭐냐면 은혜를 좋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에 우리를 데려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사역들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호감을 가지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개인적으로 내면적인 감사함이지만,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게 잘렸나요? 제가 그걸 안 가져왔네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걸 왜 잘랐나 모르겠네.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 첫 번째,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감사함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이렇게 경배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충족해서 감사함이 이 회중의 예배를 통해서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는 뭐냐면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3단계의 감사가 그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읽어서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히브리 본문을 몰라도 되고 헬라어 본문을 몰라도 돼요. 신학적으로 지식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그걸로 충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